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14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10주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참된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업의 성공이나 좋은 친구와의 사귐이나 스릴이 넘치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은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믿었던 친구도 떠날 수 있고 즐기던 취미 생활도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둬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잘 나가던 사업도 하루아침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기쁨과 행복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LA 살 때 LA 라이엇이라는 그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흑인들이 한인 상점들을 공격하고 또 불을 질렀는데요. 그때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관단총을 어디서 구해들고 그 자기의 사업체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총을 쏘면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보석상을 하던 한인이 있었는데 자기의 온 재산이 그 가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600만 불 이상의 보석이 그 상점에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를 지키지 못하고 그 가게가 불타서 하루아침에 600만 불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대성통곡하던 모습을 보던 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 600만 불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 자지 않고 노력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을 느끼고 의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통해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공부하게 될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에 기쁨 혹은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무슨 기쁜 일이 그렇게 많길래 이 기쁨의 서신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1세기에 복권에 당첨되어서 돈더미에 올라앉았을까요? 아니면 아리따운 여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취되어서 이 기쁨의 책을 썼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30여 년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 벅찬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염려하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격려의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은 4장 4절입니다. 외우기가 참 쉽죠. 죽을 4자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리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 죽을 것처럼 힘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가 빌립보 강해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2014년 새해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기독교에서 종이란 말은 존칭어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별로 놀랍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 능력의 종,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종이란 말, 헬라어로는 둘라스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던 노예들을 일컫던 이야기입니다. 노예 시장에 나가면 반나체가 되어서 헐값에 팔려나가는 인간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로 물건처럼 여겼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 밥 먹어 하면 밥 먹어야 되고요, 일해 하면 일해야 되고, 잠자 하면 잠자야 되고, 주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너 죽어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종이란 둘라스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주인의 뜻을 받들기 위해 존재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종, 둘라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요, 자기가 자기를 묘사할 수 있는 수많은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탁월한 목회자라는 말도 통했을 거고요, 신약의 반 이상을 저술한 저명한 신학자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렸던 능력의 사도 바울 해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모든 타이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이며 또 기뻐했던 자기의 그 타이틀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종이라는 거죠. 바울의 존재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소원했던 일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아무리 힘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가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공경에 처해 있지만 감옥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리라, 또 이렇게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하는 편지를 쓰리라 라는 마음 자세로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으니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위기를 연거푸 경험하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경위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러한 시도를 여러 번 했으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막으셨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해도 참 너무하시네요. 내가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복음만 전파하겠다고 헌신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복음 전파의 길을 막으십니까? 아니 왜 아시아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원하는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길을 자꾸 막으시는 겁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런 방구도 없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열어주시는 다른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자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당장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뜻과 소원에 상반되는 방향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무조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요, 현재 유럽인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하나님의 뜻대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나의 종으로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화내고 투정 부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살 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남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존귀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남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존귀히 여겼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낮춰서 소개했던 바울은 빌립보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보세요.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도 현대 기독교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당시 아주 묵직한 의미를 가진 말이었는데 거룩한 자들 혹은 구별된 자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사용됐던 말이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은 이 saint라는 말이 그 특정한 성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그 엄청난
존칭어인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서 대부분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져 있던 빌립보 교회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면서 이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낱 노예로 여기고 남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존중해주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마음이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고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 대접과 인정을 받기 원하겠죠. 남에게 군림하기 원하고 또 내 뜻대로 다 복종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은 남을 대접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남들을 섬겨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자그마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그 작은 것에라도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도라는 형제를 통해서 그에게 케어 패키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사랑의 표현에 감동되어서 땡큐 노트를 보냈어요. 땡큐 카드를 보냈는데 그 카드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고 귀중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거룩한 성도로 여기면서 남들은 종과 노예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은 항상 맞고 옳은데 남의 생각은 다 틀려요. 내가 남들보다 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만해지고 남들을 우습게 보고 나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보니까 계속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세상의 악취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높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존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180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나는 성도고 남들은 종이다가 아니고 나는 종이고 남들은 성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여러분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1월 1일 날. 근데 관점을 바꿀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짧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한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살, 요거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살자! 똑같은 글자인데 거꾸로 읽으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자살이 아니라 거꾸로 관점을 바꾸니까 살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경제 불황에다가 어려운 역경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경,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력이 되잖아요. 경력.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성숙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경력이 됩니다. 인생에 하도 고달픈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나 힘들다. 사투리로 말하면 내 힘들다. 그러죠? 내 삶아 힘들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말. 내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힘들다. 이게 거꾸로 읽으니까 다들 힘내. 이렇게 힘찬 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이처럼 나는 성도, 너는 종, 이게 아니라 이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나는 종,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반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무리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제가 훨씬 나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객관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까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부른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보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누구였는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멤버는요, 자주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죄송하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투표도 못 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여인의 몸을 가지고 살던 루디아가 첫 번째 창립 멤버였습니다. 두 번째는 더 훌륭한 사람이 왔을까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괴집종, 그 여종을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 주인한테 이제는 버림을 받고 빌립보 교인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 넘버 2가 됐습니다. 귀신 들렸던 계집종. 세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앞잡이로 그들을 가둬두었던 감옥 간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바울과 실라의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했더니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더니 그때 거기서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멤버가 된 거예요. 옷감을 팔던 여인, 귀신 들려있던 점치던 그 계집종, 그 다음에 로마의 앞잡이로 감옥의 간수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섬길 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정말 예수님같이 귀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인 눈, 겸손의 눈,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뻤어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섬기고 싶었어요. 누가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인정이라도 해주면 그것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처럼 기뻐 뛰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종이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하시겠어요? 나는 종, 당신은 성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 당신은 종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했고요. 두 번째는 남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존중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받아들여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받아들여서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 서론 부분을 마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러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한 죄로 누명을 쓰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나와 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못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의 밥줄이 떨어진 것을 보고 앙심을 품고 거짓 모함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또 무리들은 22절에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계집 종의 주인 이야기만 듣고 군중 심리로 동조해가지고 일제히 바울을 고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관들은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태장을 때리는 형벌을 가하고, 그리고 생쥐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해서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 한밤중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만 한밤중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깜깜하고 처량한 깊은 밤이었음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과 서러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겠죠.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 피를 흘리셨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몸과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조차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